요즘 세상이 혼탁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한 청년을 통해서 희망의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기적을 노래하는 바퀴 달린 성악가라는 별명이 붙여진 이남현 씨라는 한 성악가가 있습니다. 키가 182cm 정도 되고 몸무게가 100kg 이상 되는, 우리 저교회 우리 박부성 형제와 보다는 더 큰 것 같은데, 그런 큰 덩치의 인물이 학교 성악가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와서 전역할 그때쯤에 이 청년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잘못해서 수영장 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 이하의 모든 전신이 마비가 되는 전신 마비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참 기적적입니다. 보통 물속에서 5분 이상 살아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 친구가 물속에서 나오려고 해도 이미 몸 전신이 다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데 거의 한 30분 가량으로 지체된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기적적으로 주변의 도움으로 살아나서 그때부터 이제 병원 신세를 지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기가 막힙니다. 전도 유명한 성악가인데 목 밑으로 전체가 마비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성악가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긴 세월 동안 그 투병하는 가운데 특별히 부모님이 굉장히 신앙이 좋아서 틈만 나면 시간이 내서 와서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인데, 이 친구 원래 다치기 전에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사고가 생겨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이제 내가 끝이구나, 이제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제 내가 더 살 길은 무엇이냐, 희망이 없는데 죽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자살을 결심합니다. 문제는 자살하고 싶어도 손발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니까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뭘 할 것인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은 늘 여전히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면 이 친구가 처음에는 듣다가 짜증내고 투정 부리고 이제 그만하라고,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 어디 살아 계시냐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부모님이 이 아들이 자는 시간에 아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말씀을 읽고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병원에 마침 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어서 그냥 부모님이 강제로 이 침대째로 그냥 들고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안 간다고 완강하게 거부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이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입니다.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고 있는 중에 마침 그 병동이 백혈병 어린아이들이 있는 병동 그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혈병에 걸리는 아이들이 그 모습이 머리가 다 벗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그 밝은 모습으로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목도하면서 내가 살아야지, 저렇게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백혈병 걸린 아이들도 저렇게 노래 부르고 하는데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 친구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가사 떠오르는 가사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을 보라,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 가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을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부르고 싶지만 부를 수가 없습니다. 호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가사 한음 한음 부르면서 의미를 가진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2절을 부르려고 하는데 눈물이 나서 마음속에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 부르고 싶은데 끝까지 부르게 하옵소서. 1년 동안 도레미파 솔라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에서 레까지 가는데 두 달이 걸렸습니다. 레에서 미까지 올라가는데 두 달이 걸렸습니다. 평소에는 언제든지 발성 연습하면 도레미파 솔라시도 언제든 불렀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노래 부르지 말라고 부르면 큰일 난다고. 왜요? 부르게 되면 생명이 단축된다. 그럼에도 이 친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몸이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남의 씨를 정말 역적으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친구를 살리셔가지고 지금 곳곳에 다니면서 찬양으로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면서 지은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이 지금 이 살아가는 모습이 참 좋다. 지금 이 모습이 참 좋다. 뭐가 좋아요? 지금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뭐가 좋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이만큼 이렇게라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페라 아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곳곳에 교회만 다니면서 무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데 비록 풍부한 음성과 화려한 테크닉이 없다 할지라도 무대에 오를 때마다 저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사랑
감사란 단어를 그는 무대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는 무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만나주시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가지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바울 사도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랑하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살 소망이 없는 전도 여행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살 소망까지 없는 사형 선고까지 받은 그에게 하나님은 그를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헤세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삶의 자리마다 아무도 나를 위로주고 안아주지 않는데 언제나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자비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았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바울 사도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언제나 나의 삶의 자리마다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때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돌에 맞으면서도 풍랑을 만나면서도 바울 사도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린도 후서 편지를 기록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전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역 예배 모일 때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이분은 한 주간에 이렇게 내 삶을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 세상 많은 이야기, 그 이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사도 바울은 언제나 삶의 자리마다 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삶을 지금 말씀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인도하셨냐? 첫 번째로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왜요? 누구도 나를 고쳐줄 수 없고 누구도 이 자리에서 피할 길이 없고 누구 나를 구출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모습으로 삶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늘 거기 가보니까 이미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피할 길을 만들어주시고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구출해주는 모습 보면서 결국 이 환난이 왜 내게 다가왔느냐? 이 환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오시면서 세상도 의지해보고 물질도 의지해보고 자녀도 의지해보고 가까운 사람 다 의지해보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믿었던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더 힘들게 만들고, 그래 이제는 다시는 세상 사람 믿지 않을 거야 하면서 마음문을 꼭꼭 닫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저 장로님 권사님, 저 집사님 무슨 일이 있지? 기도 제목이 무엇이지? 아무도 몰라요. 왜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좀 마음을 열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이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이야기해 봤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리저리 소문 듣기로는 그건 정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정말 마음을 정말 힘들게 어렵게 기도 제목을 내놓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다 알아요. 물론 아는 것 중요합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기 아는데 그 들려지는 소식이 그렇게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 내가 구역에 모여서 내 기도 제목 내놓지 않으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 이 믿음의 신앙.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과거에도 그의 삶을, 여정을 건져주셨고 현재도 건져주시고 계시고 미래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본 말씀만 보면, 특별히 사형 선고를 단어만 보면 죄송하지만 집에 아이가 늘 생각이 나서 전 마음이 늘 아픈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안 하려고 오늘 새벽까지 그랬는데, 그래도 지난 간증이니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집에 아이가 3살 때입니다. 갑자기 피멍이 들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의사가 저희 집사람 같이 의사봉으로 도로록에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 다짜고짜 하는 말씀이 일주일 후에 죽을 수 있습니다. 백혈병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당장 입원하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멀쩡한 아이가 피멍이 들고, 그리고 사형 선고 같은 일주일 후에 죽을 수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해가지고 피검사를 매일 합니다. 3일째 되는 날 골수 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골수 검사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3살 아이인데 장정 4명이 붙들고 골수 검사를 거의 2시간 하는데 이 아이가 비명을 지르는데 그 비명 지르는 소리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으면. 그런데 골수 검사하기 전에 의사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평생 걷지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겁니다. 2시간 동안 골수 검사한 후에 집 아이가 병원에 병실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내일 아침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어떨까? 아침에 눈을 뜨고 아빠하고 부르면서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피검사만 하는데 의사의 결론이 지금 현재로는 이 병명을 치료할 약이 없고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병이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이런 증상을 뭐라고 해야 하냐면 특발성 혈소판 부전증이라는 거예요. 혈소판이 보통
사람은 20만 개가 되는데 침아이는 한 5만 개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갑자기 혈액에서 응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부딪히지 않는데도 응고가 되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의사가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에게 이 병을 주시지 왜 아이에게 주십니까? 그러면서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신호다.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일주일 만에 퇴원해서 그냥 보냈습니다. 조금씩 자라면서 혹여나 넘어져서 다칠까 싶어서. 왜냐하면 피가 응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상처가 나게 되면 피가 응고되지 않아서 빨리 치료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혹여나 넘어질까 싶어서 늘 마음 두근두근한 거예요. 그러기를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이 문제는 사람이 할 일 아니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건강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다 맡겼습니다. 다 맡겼어요. 그때 마음에 그래, 하나님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욕심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아이를 통해서 이런 힘든 일을 하게 하셨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붙들으라고. 그때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때 주신 그 교훈, 그 귀한 은혜 지금도 잊지 않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내 힘으로는 건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건지셨고 건지시고 건지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 택한 세운 백성은 반드시 건져주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가졌기에 언제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환난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아니, 환난이, 고난이 무슨 영광이 됩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환난 가운데 당한 사람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온 거예요. 만약 그때에 그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때 우리 가정에, 그때 우리 교회에 그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이런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텐데, 그런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기가 막히게 삶을 연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만사형통하리라. 그 말씀 우리 찬송 가사에 있습니다. 근데 그 가사 찬송 굉장히 힘든 찬송입니다. 우리 삶에 무슨 만사형통이 있습니까? 근데 만사형통이라는 말은 여전히 고난과 역경이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 환경 때문에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만사형통하리라. 그래서 환경이 좋아서 만사형통이 아니라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눈 안에 있으니까, 말씀 안에 있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으니까, 찬송의 자리에 있으니까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믿음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4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여러분, 오늘 3절부터 9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위로입니다. 이 위로는 페라클라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보혜사 성령의 단어와 같은 어근의 단어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역사는 뭡니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은혜 자리를 인도하십니다. 결국은 왜 우리를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느냐? 그 고난 가운데 왜 기쁨으로 감사로 인도하시느냐? 오늘 6절 말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도 이 세상 방법과 준 이 고난과 역경을 위로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니까 그 위로로 말미암아 새롭게 힘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위로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한 겁니다. 왜 고난 주시냐고요? 왜 역경을 주시냐고요? 왜 그렇게 기가 막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병들을, 아픔들을 주시느냐고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심의 연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위로케 하십니다. 위로케 하심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아픔들을 가지고 다른 주변 사람들의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로로 말미암아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뉴저지 연합 장로교회 와보았더니 야, 이 교회는 정말 위로가 있는 교회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만나보니까 참 위로가 많으셔. 사랑이 참 많으셔. 그저 만나기만 해도 마음이 녹아지고, 그래서 마음을 터놓고 말씀을 나누면 그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그 간증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힘이 되어지고, 그래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그래 힘내자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의 사람들, 지금 삶의 자리마다 있는 사람들, 누구 생각만 하면 힘이 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 위로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 그런데 여기서 위로자가 되는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럴 줄 알미라. 여러분, 위로받은 사람은 반드시 위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기에, 위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이 견고함은 고난 가운데도 위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어서 그 모든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자리마다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많은 힘들들을 겪어오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아직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힘든 길을 걸어오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요.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변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손을 내밀어 주어서 그 사람을 힘이 나게 만들게 하셔서 함께 주님 안에서 찬양하게 하려고 그런 위로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참 영향력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아니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여인인데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 이것이 사명이라는 책을 썼었는데 그 책 내용 보면 참 소중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9살 때에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14살 때에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게 상처받은 것 때문에 마약을 먹고 결국 감옥까지 갔던 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롤 모델을 정했는데 그게 누구냐? 모세라고 정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큰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자기도 모세처럼 그런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지은 책에 이것이 사명이라는 책에 이 4가지, 첫 번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오프라 윈프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을 가졌는데 왜 주셨는가? 이건 나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건 이것을 통해서 나누라는 것, 축복을 나누는 것을 사명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지난날 그가 자라면서 사상으로 자라고 미움으로 자라면서 마약하면서 그 고통의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픔들이 그냥 아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고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성화시켰어. 그 아파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아픔을 나누면서 그가 사명으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위로해 주니까 살아가니까 바뀌더라는 거예요.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꿈을 가졌어요. 그 꿈이 망상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 보면서 아, 하나님, 이건 망상이 아니군요.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축복하신 이유는 이것을 받은 축복을 꿈을 가지고 이웃에게 전하라고. 꿈이 없이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줌을 통해서, 그래서 그가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진행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쇼를 통해 가지고 나오게 해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보다 부담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점점점 발전하면서 좋아지면서 점점 마음이 부담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것인가? 그것이 처음에는 부담이 되었단 말이에요. 나도 힘들게 자라왔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사명이다. 사명이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위로하는 교회, 위로하는 성도, 그래서 누구든지 다 나오면 다 품고 함께 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뭘 보고 역사하시겠습니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많은 걸 주었음에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주신 것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사명을 감당하고 받은 축복, 받은 은혜, 그 위를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나누는 그 모습들, 하나님은 그 모습 보면서 감동하시는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그래서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성도들 위로받는 교회, 그래서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